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다라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였느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이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계대강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위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혼한 자니라.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서 취하매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어저께 새벽에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판단으로 무정하고 무오하며 무책임한 그런 인간들의 전쟁하는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전쟁은 다윗의 군대, 이스보셋의 군대 사이에서 한동안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전쟁의 양상은 조금씩 다윗에게로 기울어 갔고 반대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브넬은 더욱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북이스라엘은 점점 힘을 잃어갔고 약해졌지만 아브넬은 여전히 강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힘, 그 권세를 위해서 이스보셋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저 그냥 왕으로 세워놓고 뒤에서 자기가 힘과 권세를 다 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는 더 강한 힘을 가지면서 이제는 더 노골적으로 이스보셋을 향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데 그는 사울의 첩인 바로 리스바를 통관하게 됩니다. 즉 그는 왕의 권세 위에서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불편하게 여겼던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어찌 이런 무례한 일을 하는지 그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였느냐. 그러자 적반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넬이 도리어 이스보셋을 향해서 분을 내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의 계대강이뇨라고 하면서
내가 유다의 개머리만도 못하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실 힘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 바로 사울의 집에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주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넬은 말합니다. 내가 당신 사울의 집에 베푼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행한 여인에 관한 이 허물 정도는 나에게 물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히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브넬은 너무너무 화가 난 나머지 여호와께 맹세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신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이 나라를 사울의 집이 아닌 바로 다윗에게로 옮기는 이 일에 나는 이제는 앞장서겠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배신하겠다는 것이죠.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아브넬은 이렇게 말을 한 후에 곧장 실행으로 옮깁니다. 다윗에게 사자를 보내서 협상을 하지요. 내가 당신을 도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 나와 언약하자라고 하면서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아브넬의 협상을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여기 한 가지 더 조건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처음 자신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올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미갈을 다시 얻는다는 것은 왕권을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왕의 사위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결국 미갈은 아브넬 앞에 오게 되고 그때 그의 남편인 발디엘은 울면서 미갈을 따라서 바후림까지 오게 되지만 결국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사실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 인간의 무정하고 무모하고 무책임한 모습들로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의 이 부족한 모습들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먼저는 다윗에게 너무나 많은 아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정하고 무모하고 무책임한 것이죠. 부족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가정에는 큰 불화가 오게 되죠. 사실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왕으로서는 더욱더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은 조심해야 될 것이었죠. 신명기 17장 16절 이하 17절 말씀을 보면 16절에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했다는 것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왕권의 안정을 위해서 정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많은 아내를 두었던 것이죠. 많은 아내로부터 가지게 되었던 그 아들들이 결국 훗날에는 강간을 하고 살인을 하고 반역을 저질러서 다윗의 마음을 슬프게 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위마저도 위태롭게 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아브넬의 교만, 그리고 이스보셋의 잘못된 믿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보셋, 너는 아무 힘이 없어, 내가 너를 세운 거야, 그랬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는 자신의 힘으로 다윗에게 통일 왕국이라는 것을 줄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윗을 찾아가서 호언장담을 하지 않습니까? 큰 소리를 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스라엘을 다 데려다 주겠다, 나랑 언약을 맺자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이죠. 아브넬의 이 교만은 어디까지 갑니까? 사울 왕의 첩이었던
그 첩을 통과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잘못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더 큰 소리를 치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행동하는 아브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두려워 벌벌 떨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스보셋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믿었던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결국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도 아브넬의 협상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판단에 따르면 이제 더 이상의 피는 흘리지 말자, 이제 전쟁을 그치고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 기회를 잡고 여기에 추가로 자신의 왕위를 정당한 권한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올 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으로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참으로 지혜로운 모습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와 가르치심이 빠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총체적으로 바로 인간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한편 참으로 지혜롭게 여겨지는 모습들도 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묻고 행치 않은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불과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갔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에 속한 이스보셋이나 아브넬의 허물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넬의 교만이나 이스보셋의 연약한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 가셨습니다. 물론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절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오늘 내용을 말한 거예요. 인간의 허물도 많고 인간의 죄악들도 많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1절을 시작하면서 선포하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는 그런 칭찬도 하셨고 위대한 믿음의 선조로 세워주시기도 하셨지만, 결국 다윗의 죄에 대한 값은 그대로 그들의 가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간음과 살인, 이러한 것들이 그들 가정에 그대로 펼쳐졌던 것입니다. 언약 위에 지은 다윗의 집, 그래도 그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어졌던 것이죠. 약속에 근거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가정은 점점 강하여 갔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짓고 있으십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서 순종의 걸음을 걷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드시고 세우시고 점점 강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약속의 말씀을 받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교만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지식이 대단한 줄 알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가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없이 마주해야 할 힘겨움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보시어
다시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약속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언제나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